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성과 과학으로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것이 이게 부활입니다. 너무나 부활은 신비로워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자, 도대체 부활이 뭡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넘나들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한 거 아니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문제로부터 다 구속함을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볼 때는 정말 부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 누린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볼 때 야,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먼. 이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근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입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가? 구원을 누리래요.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울은 이 바울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린 표준입니다. 표준, 샘플이요. 우리가 바울처럼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럼 바울처럼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의 구원을 다시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영생의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부활은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이 지구 땅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모든 것이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부활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정말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 받은데 아마 육신의 신랑한테서도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다이어 하나 받으면 아마 평생 싱글벙글 할 거예요. 평생. 아마 그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베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장롱 속에 이어놨는데 생각은 늘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어놓고 어디 친정에 갔다. 친정 엄마보다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만도 못하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 때문에 구원받은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의 부활, 이것은 이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냐 말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거기 중간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내 목숨을 잃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부활하여 얻은 생명의 가치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감,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부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누려야 돼요. 근데 오늘도 많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왜 오늘도 부활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왜 눌리고 있느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왜 오늘도 우리는 뭡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고 눌리고 우울증이 들고 왜 여러 가지 문제로 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가치관을 몰라서 그래요.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놨는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은요, 이게 표지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생명의 부활을 얻고 바울은 어떻게 누렸는가? 누려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항상 감사로 누린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면 모든 것이 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문이 열립니다. 왜 우리 보고 자꾸 누리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누리면 문이 열려요. 누리면 자유를 얻습니다. 누리면 누구한테 구속을 안 받습니다. 간섭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로 누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바울이 이 구원받은 얻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가치를 깨달은 바울이 이게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되면 끝난 거예요, 신앙은.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항상 기뻐가 아니에요. 오전에는 기뻐하고 오후에는 우울하고 저녁에는 속상하고. 이게 매일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연극이 되버려요. 연극이. 근데 바울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교도소 안에서 기뻐했어요. 근데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이런 넌센스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 바울이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 아닙니까? 항상 기뻐라. 왜 부활의 구원을 얻어놓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얻어놓고 왜 걱정 근심하느냐? 왜 문제 오면 왜 얼굴이 이상해지느냐? 아니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부활을 맞이한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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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왜 오늘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누리는 아니에요.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시고 하늘로 가시고 그냥 우리 보고 누려라,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모든 인생의 삶, 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멘.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함께 있다는 얘기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려야지. 임마누엘을 못 누르면 뭐라 그럽니까? 야, 임마. 임마가 돼, 임마. 누엘은 없어. 야, 임마. 네? 우리가 이 제대로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네? 간판을 임마누엘 해놓고 얼굴 나오고 보면 임마누엘이 아닌 성도 너무 많아. 네? 진짜 임마누엘이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자,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내내 내하고 함께 있다. 이 조 목사하고 함께 있다. 그런데 조 목사가 오늘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점심 식사가 돈이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앉았어. 그러면 옆에 있는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청량리에 가야 될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형이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한다, 근심을 한다,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 안에 그분이 없다고 하는 증거의 표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누린다고 하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 이 누린다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내 안에 주인이 와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 영원한 주인, 그 주인이 나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신 그분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그러므로 모든 일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 앞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 앞에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와 계시는 얘기는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인을 우리는 너무나 의식할 때도 있고 의식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인으로 모신다 이거 하나만 돼도 사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와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뭡니까? 나의 인도를 받아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믿고 감사하세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다 인도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체험을 자주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분명히 우리가 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듣고 계세요. 그분은 역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정말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되줍니다. 두 번째, 우린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성경에서요, 크게 네 가지 이 십자가를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부활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나는 죽었다. 바로 이 확실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정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오늘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내 쪽에서 보면 이 세상은 죽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죽은 꼴이다. 누가 뭐래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부활을 체험하고 오늘 이 부활을 정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내 문제예요. 진짜 내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나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바로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신 것을 누리고 있고,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고, 역사하신 것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누리고 있다면 창세기 3장의 모든 것은 이미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은 죽은 것이요, 내 쪽에서 보면 창세기 3장 내 중심은 죽은 것이요, 내 쪽에서 보면 창세기 6장은 죽은 것이요, 내 쪽에서 보면 창세기 6장은 모든 물질과 쾌락은 죽은 것이요, 내 쪽에서 보면 창세기 11장은 죽은 것이요, 내 쪽에서 보면 창세기 11장은 모든 내 소원과 내 성공은 이미 죽은 것이요. 여러분, 철저한 십자가의 원리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철저한 십자가였어요. 그냥 적당한 십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도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누리는 거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철저하게 줘. 그다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나는 날마다 내 중심은 주어노라. 그 뭡니까?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리를 고백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바울이 항상 의식을 해요. 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24시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항상, 자, 여기 성경 다 나눠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24시간 의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었어.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죽었어. 나는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그거 앞에서 나는 죽었어. 저 사람이 나의 누명을 뒤집어 씌운 죽었어. 저 사람이 내 성질을 건드리는 건 나는 죽었어. 저 사람이 내 감정을 긁히는 건 죽었습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바로 날마다 죽었어. 이 십자가의 철저한 원리를 늘 몸에 지녔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부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죽은 이것은 예수 생명의 부활을 누리기 위하여. 누리기. 그럼 전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누리지를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오전에는 지고 오후에는 내려놓고 밤에는 저 밑에다 이불 밑에 깔아 민기고, 오늘 바울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교도소에 가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누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철저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바울은 교도소 가서도 누렸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문이 열어지잖아요. 이것이 오늘 바울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의식, 부활의 의식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세상과 나를 한번 봅시다. 바울은 이 원리를 적용하면,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은 것이고, 내 쪽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죽은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더 이상은 저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철저한 원리를 누렸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바울은 한번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서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죽은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은 나에 대해서 내가 막 전도하고 막 이상한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겠지, 나를 영웅시로 대접하겠지. 그게 아니랍니다.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죽었다는 얘기는 바울은 뭡니까? 무관심하다, 무반응이란 말입니다. 무반응. 그리고 부대접을 한다면 멸시를 하고 핍박을 하고 나중에 나를 죽이기까지 한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나를 무관심하고 무반응으로 그들이 보인다고 할지언정 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불쌍할 마음이 있어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14절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서 뭡니까? 십자가의 원리.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나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문제가 끝난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마침표. 완전히 정리를 끝냈어요. 이 신앙의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또 받고 또 새로운 메시지를 막 쫓아가요. 이게 정리가 돼야지. 근본이 돼야죠. 근본. 이게 되면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내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오늘 바울처럼 바울 비슷하게 하지 말고 바울과 똑같이. 왜 바울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기록했습니까? 나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나를 배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정리하고 마치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감사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건 천하보다 귀한 구원. 여러분 이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24시간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항상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돼야 누린다는 뜻이죠. 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내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십자가를 의식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요 오늘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6장 14절을 여러분이 완전 암송하세요. 완전히 암송하시고 이걸 문제와 사건 왔을 때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드리고 계속 놓고 의식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세요. 문제 없이 그 문제 통과됩니다. 지나갑니다.
아주 정말 누릴 수 있는 삶의 놀라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 동안 우리가 살다가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오늘 바울처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완전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진짜 멋있게 진짜 한번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후편에서는 제가 말레이시아 같은 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쿠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쿠친 현장 보는데 제가 여기서 신바울 선교사님 이분을 만났는데 참 신실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3월 29일 날 가서 4월 6일 날 7박 8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큰 나라인데 그 보르네오 섬은요 호주 땅도 우리 땅 덩어리에 더 큰 섬이에요. 그 사르왑 주위에 보르네오에 있는 중도시 쿠친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시간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죠.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 첫 번째 말레이시아의 그 소수 민족들 보면 크게 보면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족, 중국족, 이반족 크게 이런 소수 민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는요 온다습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한 25도에서 30도, 32도까지 그리고 습도는 우리나라는 보통 10%, 20%인데 말레이시아는 한 60%가 됩니다. 습도가 좀 높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비가 좀 오고 강가에 갔는데요. 강가에 바람이 부니까요. 끝내줘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거기는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요, 사람이 사는 이 체온은요, 적당한 습도가 있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대요. 우리나라는 너무 건조해, 사실. 자, 세 번째, 말레이시아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는, 말레이시아는 크게, 모슬렘과 기독교가 나뉘습니다. 모슬렘이 한 80%, 기독교가 7%, 8%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레이시아는 영적인 문제는 종교의 흑암으로 볼 수 있다. 종교. 기독교에는 지금은 쿠알라룸푸르 수도 같은 데서는 많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추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성교사 집에서 이틀 밤 자고 다시 2시간 떨어진 농촌 지교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기 이름이 멀리 낀 발로입니다. 멀리 낀 발로 농촌 마을에 갔는데 이 신바울 선교사님이 이분이 지교회를 4개를 세웠습니다. 지교회를 4개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냥 막 돈 들여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기초공사하고 자료만 준비하고 그 마을 성도들이 다 나와서 건축공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4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첫날 교회 갔을 때는 제가 거기서 촌장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촌장 집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상 2장입니다. 농촌의 2장. 여기 사역자는 촌장 부인이 맡고 있습니다. 촌장 부인이. 그래서 첫날 가서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요. 토요일날 또 집회하고 주일날 예배는 오전 8시에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네. 제가 금요일날 가가지고 촌장 집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오후 5시에 물 세례를 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래서 첫째 날은 금요일날 8시에 제가 예배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요. 예. 거의 금요일날 모였는데 성도들 90%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한 마을이 모두 몇 집이냐? 15집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15, 20마을 요런 집들이요. 농촌 마을에 약 3,000개가 널려있대요. 3,000개. 아직도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예.
이런 마을에 한 마을 전부가 예수를 다 영접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예배 드리고 둘째 마을, 다시 이제 멀리께 마을 둘째 마을 갔습니다. 둘째 마을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중고등부 세례를 주고 물세를 주는데 이제 제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강가에 가서 침례식으로 주고 제가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날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뭘 했느냐면 오늘 이 말씀 비슷한 거 오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누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하는데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메시지 중에 메시지한테 제가 메시지하고 거기 설교사님이 이반어를 가지고 통역을 합니다. 통역하는데 이 호흡이요 착착 크게 맞는 거예요. 호흡이 맞는데 저도 느낀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선교사님 하는 말이 제가 통역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까지도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떠나온 날 보면 막 전부 다 이제 다시 한번 꼭 오시라고 인사하시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요 우리 옛날의 농촌 사람들은 온순하고 정이 많고 괜찮아요. 사람들 괜찮아요. 옛날 우리나라 농촌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옛날 농촌보다는 훨씬 더 부자예요. 그들은 고무나무 액기스를 가지고 팔아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펌스라는 나무 열매를 기름을 짜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 농촌보다는 훨씬 더 수입이 좋아요. 집집마다 작업용들이 다 있고 말레이시아 GNP가 한 10,000달러 되니까 석유도 나고 괜찮아요. 동남아에 있는 모든 소수민들 우리나라에 돈 벌러 나오는데 말레이시아 국민들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만큼 소득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레이시아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현장교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하나 나머지 이제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첫째 사역자. 이 사역자 관리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를 물어봤습니다. 사역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를 세우지 않고 그 지역의 촌장 부인 가장 이제 똑똑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 그냥 주일날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인도 이렇게 해서 한 4년 동안 지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 그래서 내가 따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좀 하시지 않으니 자기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좀 아쉽고요. 물론 복음이 안 돼 있고요. 구원이 희미하고요. 그 다음 영적인 싸움하는 기도 이거 전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기도할 줄 알죠. 전도가 되죠. 메시지 정확하죠. 여러분 거기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결론 정말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올려가지고 누리시면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살다가는 이 인생을 정말 이 부활의 그래서 위대한 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얼마나 주님도 기뻐하시고 좋은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레이시아 현장을 보면서 아쉬운 점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말 현장을 죽어가고 있는 오늘도 이 세상에 땅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오늘도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 발걸음에 하나님 하늘의 영광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